가 있고 핵교회는 우리 같은 정식 교회죠. 신학교 나와서 안수받고 목사 안수받고 정식으로 이제 제도권 내도 인정받는 이런 교회가 있고 그다음에 더 광범위하게 보면 일터교회로 일터교회. 일터교회는 직장과 일반 사업하는 거다 직장에 있다든가 예를 들어 보면은 기도회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크리스천들이 모여서 일터교회를 보시는 겁니다. 기도 안 해도요. 크리스천 예를 들어 사주가 들어가면은 계속 그 복음의 말을 전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요. 자꾸 하나님 말씀 인용하잖아요. 이렇게. 저도 뭐 많이 그랬어요. 그 뭐 전도하려고 우리 그 동료 직원이나 부하들 만나면 식사를 가서 뭐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자꾸 뭘 먹으니까 뭐면 들으면서 믿으면 들으면서 들은 게 자꾸 퍼져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어 안 믿는다 그러면 또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몇백 명 전했을 것 같아요. 아마 내가 보기에. 전교회 다닐 때 아마 많이 왔어요. 그리고 또 뭡니까? 가정도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가정도. 그렇죠? 가정은 더 일터보다 더 교회스럽죠. 그렇죠? 우리가 야곱의 가정을 봅니다. 야곱의 형이 에서였잖아요. 아버지 이삭이었고 어머니 리브가였고 가정이에요. 가정 교회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사도적 직임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이삭이었고 그것이 복이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그가 이제 에서하고 이제 야곱하고 리브가 살았는데 에서는 집에 안 있고 주로 나갔어요. 나가서 사냥이하고 세상적인 그런 즐거움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 사람은. 야곱은 집에서 사는 거 뭐냐면 교회를 충실히 다녔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머니 심부름도 하고 나이 드신 아버지를 잘 섬기기도 하고 눈이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이상한 185세 살았고 오래 살았다. 180세 살았죠. 오래 살았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아버지 부축도 하고 어머니 혼자 힘을 여자 힘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어머니 많이 도우고 빨래 같은 것도 뭐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세탁기도 없으니까 다 도와주고 뭐 집안일 다 본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교회의 모범되는 교회의 모델이거든요. 모델. 교회의 모델. 야곱은 복을 받잖아요. 예전에 세상적으로 즐기고 다 즐기고 밖에서 나가서 뭐 바람 피우고 술 마시고 뭐 깽판 치고 돌아서 피곤하면 돈 떨어지고 피곤하면 들어오는 거야 이제. 또 거기에 뭐 사슴인 한 마리 노른 한 마리 잡아 들어오면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시고 그거 뭐 요리해드리고 점수는 따고 또 지 마음대로 또 나가서 또 막 세상 돌아다니면서 막 노는 거예요. 교회는 관계없는 세상생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누가 복을 받았어요? 야곱이 복을 받잖아요. 예전에 에돔족이 갖고 멸망해버립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교회랑은 핵교회를 물론 말씀하지만 핵교회, 일터교회, 가정교회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기름붐이 다 연결되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기름붐이 같이 결속될수록 더 중요합니다. 핵교회가 하는 사역에 가정교회나 쉽게 우리 가정이라 보통 그러잖아요. 일터든 직장이든 다 연결되어 있지만 그게 굉장히 파워로 나갈 수 있어요. 그 기름붐이 그걸 흘러가서 굉장히 큰 성과를 얻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각도에서 우리가 이세벨을 이기는 법, 이세벨이 가정도 기업도 교회도 아주 망가뜨리는데 아주 도사예요. 이게 이간질시키고. 이세벨이 그런 영이에요. 이세벨 알고 있잖아요.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이었잖아요. 원래 왕비인데도 왕을 제끼고 지가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나봇의 포도원도 저걸 좀 탐했는데 그 이야기를 해보니까 주인이 팔기 싫다는 거예요. 왜? 조상대대로 받아왔던 그 포도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상대 받은 거 지금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니까 그건 뭐 인정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왕이 그 더럽게 왜 그 나무 백성에게 그 포도원을 뺏으려고 그래. 돈을 쳐준다 하지만 팔 수 있고 팔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조상대대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못 팔겠다는 거죠. 뭐 다른 데 가서 찾아야지 그러면. 근데 그걸 사겠다고 끙끙 앓고 있으니까 이세벨이 그러잖아요. 남편 뭐 당신이 왜 그렇게 끙끙 앓느냐고 왕으로서. 그러니까 아니 포도원이 저 탐나는데 안 팔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걱정하느냐고. 내가 사줄게요. 걱정하지 마. 사줄게면 뺏어버리잖아요 그냥. 거짓 두 명 거짓 증인을 세워가 야 돈 좀 줄게. 근데 저놈들이 우리 왕을 갖다가 비방했다고 얘기 좀 하라고. 그 돈 받고 그냥 한 100냥 받고 이제 두 놈이 그냥 저 나봇이 말이요 뭐 왕을 뭐 비방했다고 말이야 없을 때 내가 다 들었다고 들었다고 그래? 좀 사형시켜버렸죠. 뺏어버렸죠 저보다. 이거 뭐 여기 있잖아. 가 먹으라고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뭐 어떤 짓을 한 거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세벨이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세벨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소문만 나기면 다 들어주니까. 바보 같은 놈이지 그냥 아합이 그러니까 바보 같은 놈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그 이세벨이 그런 게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이 형이라고 이름이 붙었어요. 그런 못된 수작을 하는 거짓으로 해서 조직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나라를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에요. 이세벨이. 그 사탄의 대장령 중에 하나예요. 그게 주로 연예예술 쪽의 주종이지만 그러나 다른 쪽도 다 끼어 있어요. 그런 거예요. 가정에도 끼어 있어요. 바알이 남편을 사고 진 아내 삶아가지고 들어가 가정을 깬다니까요. 그래서 보십시오. 그럼 이슬 이기는 법은 뭐냐? 이제 5번에 들어갑니다. A입니다. 스스로를 점검하라 그러세요. 스스로.
혹시 이세벨로부터 내가 공격받고 있는 거 아니냐? 이세벨적인 성기를 갖고 있는 거 아니냐? 한번 자기를 점검해 보라는 거죠. 기억은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예언 연설을 부정하거나 공공연히 반대하는 예언 연설가 예언이 뭡니까?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적으로 주어진 것도 있고 또 레마로 주어진 것도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그거를 네가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그를 배척하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니은은 교회 모든 소그룹에서 오중수액에 대한 비판하거나 공공연히 비난하는가. 오중수액으로 들어보셨죠.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보면요. 사도와 선지자와 전도자, 목사, 교사를 5 직임을 세웠다 그래요. 교회에다가. 이건 서로 오중이 누가 위라기보다는 서로 이런 직임을 가지고 도와서 같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라는 뜻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사도는 악한 영을 잘 물리치고요. 권세가 있는 게.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은 그러나 어떤 조직의 어떤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총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파스를 사도라 그러면 옛날에 해군의 제독 같은 걸 사도라 그랬어요. 그 아파스를 불렀잖아요. 순전 프라핏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예언자를 볼 수 있죠. 목사는 이제 가정을 잘 꾸려가는 이제 그런 조직을 잘 꾸려가는 목사죠. 목양하는 거죠. 잘 다듬고 이게 안위시키고 그런 거죠. 교사는 이제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고 전도자는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교회가 딱 5직임으로 되어 있고 자기의 그에 어떤 게 자기에게 맞다 하는 품성이 나타나요. 어떤 분 주일에 교사의 품성이 맞아서 말씀을 잘 가르치는 분도 있고 또 목사 되는 목사는 이제 제도권적으로 공부해서 목사 된 사람도 있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프로핏이 하나님 말씀 대언하는 사람 이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정확히 떨어지면 자기가 비리가 다 드러나니까 악한 성품이 다 드러나고 괴계가 다 드러나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이 배척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한다는 거죠. 특히 그런 사람 대개가 그런 프로핏이 사모님이 많이 받아요. 우리 교회도 우리 사모가 상당히 예언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면은 다 이 품성이 있는 이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오중세를 인정해서 그 교회가 그래서 딱 이렇게 발전하도록 그게 목적이 뭡니까?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보면요.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리고 각자 소명을 잘 감당케 하고 영광을 돌리게 이렇게 나라 확장에 기여하도록 만들어놨는데 오중세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참 유감 천만한 겁니다. 이거는. 1990년대 특별히 그 한국에 많이 들어왔는데 인정 안 했어요. 그걸 싫어했어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목사가 다 하는 거 대신 목사, 사도, 선지자, 목사 다 한다 이게요. 주일에 교사는 교사하고 그다음에 전도사는 전도자, 성도들 복음 전하라 그러고 자기가 사도, 예언자, 목사 다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요. 설교하는 걸 갖다 예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예언적 성품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 잘 대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건 물론 포함되고 그 말고도 개인적 예언도 들어가고 나라적 예언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예를 들어서 적군이 쳐들어온다, 아람군이 쳐들어온다. 다 보고 환상을 다 보고 작전 다 듣고 야 이렇게 여기다 폭풍을 숨기나 이게 다 이겼잖아요. 엘리야도 그러고 그러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뭐 비도 오게 하고 뭐 바람도 그치 하고 이거 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건 초자연적 권세를 가지고 하는 이게 하는 게 주신 사명이에요. 사도 선지자를 주신 사명들이 옛날엔 사도를 안 걸고 선지자가 다 하고 있었어요. 사도 선지자를 다 하고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걸 우리가 신약적으로 보면 사도 선지자로 나눠져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성경을 가장 잘 해석하고 풀어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믿었다면 교회가 권세 있게 나가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종교도 안 빠질 것입니다. 다 이야기하시니까 프로페서를 통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선지를 통해서. 종교다운지 안 돼. 공산주의 물리쳐. 되는데 안 듣고 하니까 두리뭉실 그냥 다 돌아버린 거예요. 다 돌아가지고 뭐 그냥 짜고 막 들어오고 막 이단들이 더 짜고 움직인다고 이렇게 해요. 그 돌아서 그냥 교회를 해코지하고 한국교회 전체를 이제 아주 물들게 했죠. 잘못된 방향으로. 좀 늦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저는 애쓰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당시에 주의 종이 되는 신학을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들어오는 많은 선지자들 목사님들이 저를 만날 기회가 있어서 이걸 강조하더라고요. 애석하게 내가 한국이 안 받아들인다고. 속상하다고. 한국은 세계적 사명을 받은 나라인데 이걸 받아 폭발하는데 교회가 왜 안 되냐고. 이게 이렇게 좋은다니. 그럼 제가 수십 명의 유명한 목사들한테 선지자는 예언하면 다 맞아요. 다 맞아. 한 번도 틀린 못해. 세계적인 분들이 들어왔으니까 전부 다. 사도적 선지자 권세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지금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미국도 그런 부류만 성장하고 있어요. 안 하는 쪽은 이성주의에 빠져가지고 딱 자기 딱 그 바운더리 내에서 딱 배운 그 내에서 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종교단주의에 빠지고 WCW에 가입되고 그리고 전혀 부흥이 없어요. 중국이나 다름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죠. 이게 이제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은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느냐. 자, 디귿입니다. 목회자의 부인 사무엘을 공격한다. 아까 그랬죠. 리얼은 당신은 어떤 대가를 치러도 또 당신의 뜻을 관철한 형인가. 이런 겁니다. 세상적으로 좀 직위가 있고 권세를 가졌던 분들, 이런 분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요, 자기가 세상적으로 승화했던 방법을 자꾸 모델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머리가 또 좋고 자기 능력이 있고 권세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하는 게 좀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방법을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고 자꾸 핀잔을 주고 코치한다는 게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신본주의적 방법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신본주의적 방법으로 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그게 로고스 말씀으로 나와 있고, 또 레이만 말씀도 얘기해요. 그때마다 어떤 케이스에 어떤 시기에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걸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거 못 듣게 했단 말이에요. 예언은 없다고 했으니까 못 듣게 하고, 이런 건 이해는 가요. 그 거짓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기도 원서물 잘못 받아가지고 야 뭐 돈 내놔라 뭐 한 그릇인데 당신 뭐 내한테 1,000,000원 갖다 바쳐야지 너 일을 준다 그런다. 아니면 큰일 난다 그런다. 이게 보통 이제 점쟁이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그걸 배워가지고 거짓 예언을 막 하는 거예요. 당신 우리 교회 안 들어오면 큰일 나. 드라이 복 받는데 이렇게 되면 거짓 예언들이에요. 그런 예언은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해서 혹시 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교회 예언하지 말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걸 이제 염려해서 또 자기 자신은 예언 연사가 없고 사람들 키우지도 않고 이런 거죠. 그게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자기가 못한다고 다 아니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각자 소임이 있는데 인정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대로 인정해야 되는 거죠. 에베소서는 그 6장밖에 안 되고 그게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교회는 이렇게 하라고 딱 사도 바울이 온 성경을 통달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표적해서 딱 쉽게 풀어놓은 거예요. 그거를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험 들어버린 거예요. 예언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 대언하니까 목사도 예언 받을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철저히 이용했어요. 요새는 제가 팀들이 다 뭐 지방으로 가서 깨져서 못하는데, 요새는 중부팀들 따로 외부에서 와서 해줘요. 근데 우리 교회 중부팀은 30명 도서에 사무를 이제 리더를 해서, 그래서 그 정확한 음성을 들어서 이제 저한테 전해줬다고요. 그 노트를 쓰게 했어요. 전부 다. 보면 저는 알아죠. 아 그렇구나. 그럼 제가 그렇게 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자세히 낮추고 배울 거 배우고, 저도 제 음성 듣지만, 하나님 음성 듣지만 또 제에게 하는 말씀 들을 수도 있고, 또 교회에 대해서 워닝하는 말씀들, 경고하는 말씀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했죠. 그런 자세로 안 나갔으면은 거기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라보면서 오늘날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교회, 핵교회는 물론이고 가정교회도 그렇고 일터교회도 그렇고 이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세벨이 아주 역사할 때가 많아요. 그 조직을 깨버려요. 회사도 깨버린다. 일터교회 깨지면 큰일 나잖아요. 크리스천이 사주로 있는 교회가, 일터교회가 깨지면 회사가 망가지고 부도가 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영광을 못 받으시잖아요. 그로부터 들은 성경금 다 끊어지고 그 있는 권석들 시험받고 다 나가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어려워집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세벨이 임해가지고 막 싸우면요, 자식이 막 부모한테 대들고 분류한다니까요. 이세벨이 들어가서 그래. 야, 아버지 내가 맞아. 왜 아버지가 뭐 꼰대 아니야 꼰대. 당신은 뭐 시대도 안 맞고 말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하는 게 다 맞아. 이러면서 나가는 게 분류도 되고 불순종도 되고 이세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이 깨진다니까요. 그럼 몸에 화가 나지. 이놈의 자식이 나는 은혜도 모르고 말이야 이게. 이러다가 이제 사회가 나빠지는 거예요. 이 가장 복을 받아야 할 가정이 복을 못 받아요. 가정교회가 복을 못 받아요.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사주가 예를 들어서 예수를 잘 믿고 뭐 장로님이나 또 안집사님이나 뭐 집사님 이래가지고 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서 등간에 잘 되도록 공양하고 또 복음도 받게 하고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나가서 잘 나가는데 반대자가 돌아가지고 막 방해해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세벨이 점점 역사한다니까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대개가 또 뒤에서 저끼리 모여가지고요 막 비방해요. 뒤에서 험담을 막 해요. 그 부리에 들어간 사람을 막 험담한다니까요. 그러면 이 갈라치기 되잖아요. 이렇게. 그 조직이 깨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 회사의 비밀이 딴 데로 새고 뭐 이러는 그래 막 차고 나가고 이래가지고 교회가 깨진단 말이에요. 회사도요 잘하는 것지만 핵심 멤버 몇 명 안 돼요. 그 몇 명이 그 회사에 여기가 첨단 기업이거든요. 첨단 기업이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럼 몇 사람 나가면 무너질 수가 있다니까요. 잘 나갈 때 같이 잘 나가지. 근데 여기가 깨지면 깨진다니까요. 그게. 돈 들고 끌어온 사람은 자본가는 다 사주가 책임지고 하는데 핵심 기술자가 딴 데로 가버리면 회사 망하는 거지 뭐 그냥. 그런 경우 많이 봐요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참 심각한 어떤 그런 도전을 받는 겁니다. 자, 그걸 이제 우리가 이기는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공부를. 미호인 그 다음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제일 위에 당신은 사람을 조종하여 당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가. 사람을 조종을 잘한 그런 기질들이 있느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아도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자기 일방적으로 자기 적용하는 스타일이냐. 이런 것들이 그 품성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8로 19절로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병과 증거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렇게만 당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그것이 성의 일곱 영이라는 거예요. 일곱 영을 받고 우리가 아주 권세 있게 물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공개했을 때 모세는 하느님 앞에 엎드려서 해결해 주기를 위해서 간구했다. 성경은 출애굽기에 보면 40일간 금식기도 물도 마시는 금식기도를 모세는 4번 했다고 해요. 아주 초자연적으로 은혜를 한 것이죠. 뭐 우리가 40일 물도 안 마시는 건 못합니다. 그럼 죽습니다. 그건 흉내낼 게 아니고 물도 안 마셨다 그러면 일주일 안 마시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의학적으로. 그러니까 정말 그 엄청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산 거죠. 그만큼 300만을 이끌어 간다니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많이 마음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고생한 걸 보게 됩니다. 왕하 열왕기하 9장 3절 33절에 보면요.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상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스물이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그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때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단가 말에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이세벨이 이제 그 왕비로서 아합의 왕비로서 막 권세를 부고 세도를 부리주고 이세벨 영으로 임해가지고 엄청나게 백성을 괴롭혀했잖아요. 나봇의 그 포도원도 뺏고 뭐 이랬는데 그 악한 그 모든 행위를 잘 듣고 있습니다. 예후가 하느님이 세우신 왕이죠. 그래서 그 왕이 그 당시 왕이 신통산 왕이었는데 그걸 물리치고 그리고 왕이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합의 왕빈 사악한 이세벨을 이제 처단해 가는 거예요. 갔더니 이제 뭐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시므리 하면서 시므리는 이제 반정에서 올라갔다는 왕의 이름이 시므리입니다. 이래서 막 이제 약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누가 없느냐 하니까 그 황관 둘이가 이래 있으니까 그 좀 처리하라 그러니까 황관 둘이 집어 던져버렸잖아요. 성이 떨어져 가지고 피 터지고 죽었다 그래요. 이세벨이 이세벨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평정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거는 그런 뭘 의미하느냐? 이세벨 영을 다루는 유일한 방법은 축사하라는 거예요. 축사. 쫓아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파쇄해버리죠. 쫓아내는 것은 사역을 많이 배웠는데요. 이대로 쫓으면 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 곤란해요, 그것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파쇄해버려. 예수님 파쇄해버려야 돼요. 예수님 파쇄일죄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완전 끝장내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그들도 우리한테 도전을 못하게 만들어버린대. 이거는 원수와 싸우는 것은 자비가 없습니다. 예수님 자비를 안 베푸십니다. 그들은 무지경을 떨어질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파쇄될 자 돼서 우리 쪽에서 완전히 영원히 못 쫓아오도록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강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까지 그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저희는 그 사명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뭐 나라를 위해서 그렇고 이제는 저 개인적으로 내적 치료를 우리 사모하고 많이 팀이 돼서 하면서 악한 영을 개인적 차원에서 많은 영적 영을 했는데 많이 고쳐드리고 아까 뭐 누가 막 안 고친지 모르겠다 그러는데 사실 그 본인은 그걸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막 고친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100% 고쳐져야 하겠습니까? 다 그걸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자기도 말 고쳐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런데 자기 할 일 몫은 안 하고 뭐 사역자만 남겼면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그 사람은 붙잡고 평생 할 수도 없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나머지 원칙을 가르치면 큰 건 몇 마리 쫓아내보내면 남은 자기가 해야 돼요. 그 새벽기도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같이 이 기도도 연합회 하는 그 자식이 그게 좋은 겁니다. 그런 깨어리가 안 한 사람들은요, 아무나 하나도 안 바뀐 것 같아. 이러면 좀 맥빠지는 거죠, 사역자들은. 그런데 분명히 그때는 성과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자기가 안 하고 똑같은 죄를 지으면요, 똑같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역자를 맥빠지게 만드는데 은혜 받은 사람은 받고 그 방법을 그대로 쓰고 또 공격받으면 음란행을 공격받아서 한 걸 파쇄해서 그 행위를 고쳤다 그러면요. 음란행이 또 공격해 들어와요. 다른 음란행이. 그런 걸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나도 안 바뀌었다 그러면 지가 잘못한 거지, 그거는요. 음란행은 A도 있고 B도 있고 많아요. 그러면 더 지독한 놈이 다 누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알았으면은 비밀을 회개하고 그런 생각이 들으면 파쇄하고 행위를 하고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음란을 저질렀다면 지가 또 음란을 불러들인 거죠. 또 지금 점점 더 그 방향으로 죄를 지고 점점 더 죄가 제업이 쌓여가는 거죠. 그걸 우리가 배우면 됩니다. 이세벨을 다루는 건 축사 아주 깨끗이 이제 없애버리는 거죠. 이 방법은 회개하고
하느님 점심값을 입고 주 예수님은 축사합니다. 예수님 다시일자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연합기도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최소한 2사람 이상 같이 하는 게 더 좋고 성령 충만한 7명을 축복하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가는 것이 이 핵교회, 우리 같은 핵교회도 도움이 되고 핵교회도 깨라는 무리가 있으니까 교회를 깨라는 무리가 있으니까 가정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요 부자지간에 서로 안 맞다 하더라도 또 부부간에 안 맞다 하더라도 섭섭해하지 마세요. 인간은 다 그 부족한 거니까. 그래서 세대 간 차이도 있고 어쩔 수 없어요. 개성이 다 다르니까. 자식이라고 뭐냐고 똑같을 게 있습니까? 어릴 때 품을 때 5살, 6살 때 자식이지 이제 머리 굵고 사춘기 지나면 그때보다는 독립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때 잘 키워야 돼요. 너무 욱박지르면 안 되고 노엽게 하면 안 되고. 그러고는 이 악한 영화를 바라보세요. 이세벨령이 혹시 있는가? 부모에게 불효하고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적글수영과 이세벨령이 공격받을 수 있어요. 우리 자식이. 참으로 귀한 자식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 자식을 방해할 악한 새끼, 내가 빈별 대기서 얘기한다. 부모님은 다요. 특히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의 역할이 큽니다. 남편은 좀 사회적으로 나가고 일이 많고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시간 좀 있으니까 또 차분하게 가족을 다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식이 아버지는 좀 대해드는 기회가 있다. 뭐 인간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가정이 깨지고 복을 못 받는다. 부모의 마음은 온 가정이 복을 받는 거 아닙니까요? 영생의 복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다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방해되는구나 하면 빈비를 회개하고 악한 영을 파쇄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을 공격하는, 우리 딸을 공격하는 어둠의 관세들, 적그리스도인과 이세벨령은 예수님 다시일자다. 좋은 성복을 축복하는 거예요. 효도를 축복하고 사랑을 축복하고 순종을 축복하고 그러면 엄청나게 임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핵교회가 가르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핵교회에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배워서 하잖아요. 그 저는 또 온 성도들이 다 기도하거든요, 전부 다. 이런 작은 교회니까 뭐 다 기도하죠. 한 사람은 이름은 다 부르면서 기도하죠. 그건 다 발사하는 기도 해드린다니까요. 하루에 3번씩 그것도. 그럼 받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저 자기가 한 번 하면 되는 그러면요. 번개같이 바뀌어진다니까. 확 바뀌어져요. 금방 바뀌어져요.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됩니까? 그리고 주님이 은총이 내리니까 뭐 일도 잘 되고 기대 이상을 뭐 소망도 생기고 그 계획 바가 잘 되고 착착착 풀리고 하는 거 보게 돼요. 이게 얼마나 재밌어요. 이거를 두고 생고생을 하고 5년, 10년, 20년 하나도 해결도 안 되고 만나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뭡니까 그거? 그래서 시간 그거 다 안 들고 가는 거지 그러다가 시간 다 놓치고 이 정말 어려운 형편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20년 동안 늦게 생각했지만 배운 최고의 사역 공부입니다. 이게. 미국에서 들어온 최고의 목사님들, 세계적 사도들이요, 사도 선자들이요. 그분들이 가르치는 몽땅 다 배웠다는 거죠. 제가 정말 운이 좋았어요 그때. 그걸 저는 배우면 깨달으면 그때 사역을 실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실천에 들어갔다니까요. 배우자 1년도 안 돼가 저는 우리 팀하고 우리 사모하고 팀을 만들어가지고 바로 그냥 사역하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수천 명 교회 목사님들이 다 와서 받았다니까요. 다 받고 치유해주고 너무 좋아하고 그냥 부부가 깨지기 직전의 부부도 있고요. 뭐 이혼 직전에 가는 부부도 있고 뭐 교회가 깨지는 부부도 있고 뭐 엉망진창이었어요. 회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다 우리가 온반은 거의 다 치유해드렸어요. 근데 지금도 그분들 대단한 훈련분들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게 한 사명이고 기쁩니다. 그러나 원리는 똑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세 10번 5페이지 밑에 이 10번입니다. 이세벨령이 장악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절대 허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가정도 파괴되고 교회도 파괴되고 일처도 파괴되고 다 파괴됩니다. 그거를 안목에서 보고 치유 방법은 성령 일곱령을 받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는 이미 성도님을 다 받았습니다. 저를 통해서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계속 성령 일곱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처음에 노래 부를 때도 계속 부르잖아요. 성령 일곱 달라 그러잖아요. 계속 그 받았다고 믿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 어떻게 강해지느냐? 내가 사역을 하면서 자꾸 이용을 하느냐? 그분의 도움을 받고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럼 점점 더 강하게 임해요. 안 하는 사람은 안 믿고 안 하는 사람은 임하지는 않아요. 임해도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받아가 자꾸 쓰는 사람은 점점 더 용불령소리에서 점점 강하게 임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주님 우리 도와주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다음 6페이지 위로 올라갑니다. 이세벨령은 사탄의 부하영이고 사탄처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와서 그저 성도들을 갖다가 모사리 굴고 그냥 멸망시키고 죽이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오신 것은 우리의 영생의 건두실 뿐 아니라 이 세상 풍성한 삶을 사도록 인도하시는 게 주님이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사탄은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비탄에 빠져 자살하게 만들고 이거예요. 사탄은요. 사탄이 얼마나 사악한 놈인가요. 그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그 사탄 밑에 부하가 이제 아까 일곱 대장령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적그리스도 형, 그다음에 또 이세벨이 형, 바알이 형 이런 것들이 그 밑에 딱 들어가지고 영역 하나 차고 앉아가지고 그냥 또 저끼리 교환도 하고 같이 움직이기도 하고 공동으로 대적도 하고 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린다니까요. 우리가요 이런 거 아는 가르치는 교회에 와서 같이 딱 결속돼야 됩니다. 그러면 강력한 파워가 나와요. 강력한 파워가 나와요. 좋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하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늘 나라에 그것이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지? 각 가정마다 또 교회마다 일터마다 사탄이 없겠어요? 항상 있죠. 항상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들이고 있는 거예요. 약점 찾고 있는 거예요. 약점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누구 계속 들어서 그걸로 돌아서 그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일터를 파괴하려는 거예요. 조직을 파괴하려는 거예요. 이게 정말 경계 상태로 안 가면 안 됩니다. 지금은요 나라 운명이 걸리는 때라니까요. 오신 역사는 가장 나라 운명이 걸렸잖아요. 이거 무방비 상태라는 사람이 많아요. 앉아서. 아니야. 진짜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라니까요. 저는 객관적으로 봅니다. 우리나라를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일본 같은 외국사회를 한국 평가를 보면요. 일본 한국을 제일 잘 알아요. 거기가 30년간 기분 나쁘고 지배한 적이 있었고 동남아 전체는 자기의 한번 마당처럼 됐었잖아요. 범악까지 증명한 적 있잖아요. 쫙 해가지고 아직도 그 사람들 그 좋은 원조를 아주 싸게 줍니다. 아주 싼 원조를 줘요. 일본은요. 다 그 관계를 맺으려고. 또 시장처럼 만들어놨죠. 자기 시장처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죠. 그런데 한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한국의 최근의 상황은 90% 공산화 됐다고 보고 있어요. 90%. 기분 나쁘지만. 일리가 있어요. 문재인 정권 이래로요. 일반 사람은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이야기 들어서 아는데 수백 건의 공산화 입법이 통과됐대요. 풀뿌리까지 됐다는 게 보세요. 기초 단체까지 전부 다 공산화 좌파가 다 잡았다니까요. 전부. 하는 거 보면 전부 언론 보면 평하고 공정하고 공평한 것에 솔직히 하나도 없어. 저끼리만 해먹는 거예요. 저 1% 그거 소식 듣는 놈은 저끼리 내로남불이지 완전히 잘 먹고. 그리고는 나머지는 개돼지 백성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용당하는 게 전부 다. 이번 정권 바뀌면 아마 혼날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그래서 국민이 참 우리 국민의 수준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요하는 게 그겁니다. 너 검찰총장 아니야? 그럼 네가 하는 걸 보니까 너는 의지가 있고 용기가 있는 사람이야. 이 리더는 함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대통령은 함부로 되는 게 깡이 한마디로 있어요. 용기가 있어야 돼. 용기가요. 배짱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북이 저런다고 겁을 내가지고 무조건 기고 앉았으면 됐냐는 거지. 그러니 다 용당 줄 건 다 주고 앉아가지고 뺏길 건 다 뺏기고 계속 무기를 만들어놨잖아요. 지금은요. 그래도 미국과 동맹을 깨려고 하고 있어. 이게 위험천만이 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어요. 김여정이가 한마디 하면 꼼짝 못하잖아요. 김정은이도 못만 할게요. 지금 그 위에 상황이다 이거지는. 여정이 통해가서 막 조지잖아요. 문재인이 막 조지잖아요. 근데 문재인 끽소리도 못해. 이게 꼬라지가 이 뭐야. 대한민국이 이게 세계 나가면 그도 알아주는데 이외에 남북 간의 관계는 이 모양이야.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꼼짝도 못해. 그러니까 한마디 하면은 비겁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세 분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세계 패권과 미국입니다. 미국 동맹을 맺은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공격받으면 미국 공격 똑같이 보는 게 되거든요. 그게 동맹 맺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으로 또 미국은 여기 와 있잖아요. 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군대가 28,000명이 와 있잖아요. 그 온갖 핵무기와 다 소행무기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미국에서 쏘면요. 바트만 들어오면 30분만 도착해요. 미니츠라는 그 핵폭탄은. 아주 두 방만 넣으면 북한이 날아가 버려요. 수십만 톤짜리 이거 두 개. 그런 나라가 도와주게 돼 있는데 뭘 겁을 그렇게 내냐는. 그렇다고 우리 전쟁 벌리라는 게 아니에요. 근거를 협박하지 말고 쓸데없는 무기 만들지 마라. 게임은 끝났으니까. 그럼에도 그런 걸 정책을 못하고 겁을 먹어가지고 자꾸 뒷걸음질하니까 가다가 다 벼랑이 시가 떨어지게 된 생긴 거예요. 지금요. 꼬라야 그렇게 됐다니까요. 줄 건 다 주고 뺄겸 욕은 욕도로도 먹고 국민의 이 자존심은 망가지고 망가지고. 미국은 또 지금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한국을. 너 이상한 나라다 이거야. 쿼드, 포인데 펜타곤 들어가야 돼요. 5나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요 막강해진다니까요. 미국, 영국, 그 다음에 호주, 일본, 한국 이렇게 5나라 인도까지 들어가면요 중국 꼼짝 못해요. 꼼짝 못해. 중국 공산주의 지금 망해야 돼. 저거는. 중국은 살아남아야 되지만 중국 공산주의 망해야 돼요. 저는요. 시진핑 때문에 나를 망하는 거예요. 중국도요. 사실은. 얼마 안 남았어요. 저거요. 제가 보기에. 독재로 들어가는데 독재는 그 필망으로 가거든요. 독재는 분명히 엄청난 이제 권세와 더불어서 부정부패가 있기 때문에
장쯔양이가 뭐 수백조 원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으로 도망갔지. 지일 가지고 챙겨 도망갔잖아요, 전부 다. 아들 하나만 중국 가 있다 그러더라고. 왔다 갔다 한다 그러더라고. 돈 다 빼돌리지, 전부 다. 그런 놈들이란 거 전부 다. 뻔한 거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 정권을 그냥 이번에 가든 나보다 나라가 망한다니까. 우리 자손도 망해요. 희망이 없어. 이번에 아주 확 정권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된 조짐이 지금 보입니다. 우리가 바짝 기절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뭐 정치 편을 들은 게 아니에요. 저도 정치 관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나라가 망할 중이 되고 공사는 넘어갈 것 같으니까 그러면 교회도 결국 문 닫잖아요. 같이 공동 책임져야지, 우리 주 앞에 가면은. 성교생활을 감당 못 하니까. 저도 거기서 사명을 받고 나오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사명 받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중요할 시기 때마다 말씀하시니까, 나라를 위해서. 나라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그걸 받고 저는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공산 무리들이 모조리, 공산 영들이 서해바다 빠져죽는 걸 제가 몇 번이나, 3번이나 제가 환상을 봤어요. 수년 전에 그걸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결과적으로 이기는 거구나. 사람이 죽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걸 괴롭혔던 불개미 떼들, 그리고 종교단체들이 같이 어울려서 수장된 걸 봤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께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환성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걸 보고 저는 믿고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5년간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승리할 게 분명하니까. 지금 승리 때가 가까워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야고보 4장 7절 8절 말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순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를 피하리라.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고 피하게 만들고 우리가 이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가까이 가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가 제일 중요하고, 예배 찬송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말씀 묵상도 하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고, 예배를 드리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럴 때 우리가 점점 더 기름 부음이 강하게 오는 거죠. 그래서 각 가정에도 보면요, 이세벨이 임하면, 자녀에게 임하면 중간입니다. 거기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부모를 험담하고 불효하고 지 잘났다 그러고 부모를 꼰대로 몰고 이러면 이제 그는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 에베소 6장 2절 3절에 나왔잖아요.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의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최고의 복이 임하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면은. 그렇지 못하고 이거면 천만하기도 부모를 꼰대로 몰고 자꾸 뒤에서 험담하고 우리 부모는 바보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한 애들은 그 정말 불쌍한 애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그렇게 돼요. 성경적으로요. 아들 보고 야, 네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러면 안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드려야 돼. 이렇게 에베소서 6장 2절 3절을 읽어드리면, 읽고 네가 네 일을 위해서 그렇다,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다. 네 사랑하는 네가 잘 되기를 바라는 네가 이래 가면 네가 복 못 받는다 이놈아. 알아서 네 자손도 그 모양이야. 그래 되는 거야 이놈아. 네 따라가는 거야 전부 다. 네가 그런 길을 설래, 복 받는 길을 올래. 이렇게 해서 성경적 말씀으로 권유해 줘야 돼요. 때리고 야단치면 안 됩니다. 그럼 화가 나서 그러면요, 속이 상하지만은 그러면 점점 더 억까짱 난다니까요. 감정이 틀려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끝까지 참고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러면요, 부모 자녀 간에 아주 해피한 결과가 나오고 그 안에 복이 그냥 엄청나게 그냥 임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나 교회랑 핵교회, 일터교회, 가정교회 다 마찬가지로 그렇죠. 같은 논리입니다. 거기서 오중서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들이 웃음거리가 되고 요거도 묻게 되는 이 결과가 이제 이 현상교회로 벌어지게 있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막 활개친다는 이야기죠. 아까 열왕의 장거 난 비산도 해주면 이게 이세벨이 꽤 셉니다. 얼마나 세느냐. 그 강력한 엘리야도 피하잖아요.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도망쳐요. 그래서 호렙산 시내산에 가서 그 동굴 속에 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러잖아요. 네가 싸우지 않고 왜 여기 있느냐. 아이고 나 너무 이세벨 나 죽이려고 해서 도망쳐 왔어요 그러잖아요. 갑자기 죽음의 공포가 온 거예요. 엘리야답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그래, 그러면 뭐 너가 그러면 엘리사한테 네 권세를 넘겨줄 테니까 엘리사 만투를 넘겨라. 그리고 예후한테 가서 왕이 되는 거로 기름 붓고 너는 끝이다. 그러잖아요. 엘리야는 불 타고 이제 불마차 타고 올라갔어요, 천국으로. 사역이 끝났다는 거죠. 뭐 지옥 같은 뜻은 아닙니다. 사역이 끝난 거예요. 그만해서 끝난 거예요. 유감천만한 거죠. 유감천만해요. 제가 그러면 주님이 그래서 7천 용사를 시켜놨다. 내가 그걸 하기 싫으면 관둬라. 내가 억지를 안 시킨다. 네 그만큼 수고했으니까 올라가라. 그거 한때는요 850대로 싸운 사람 아닙니까? 바알 선자 450명하고 이스라엘 선자 40명, 400명, 450명하고 850대로 싸웠어요. 어떻게 싸웠습니까? 저 먼저 그러면 네가만 하느님이 맞다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소를 태워보라고 했어요. 기다려 종일 기다리면 불이 안 내리잖아요. 그래 그냥 칼 자해하고 말이죠. 그 이단들 많이 그럽니다. 그냥 자기 자해하고 그냥 울고 물고 통과하고 땅을 치고 850이 별짓을 다 한 거죠.
하루 종일 해서 불이 안 내려. 다 지쳤어요. 다 지쳤지? 내가 할게. 불을 내려 주십시오. 한마디 딱 하니까 불이 확 내리잖아요. 내려가서 도랑이 물까지 다 핥았다 그래. 완전히 내려가서 그냥 다 태워버린 거죠. 그래서 이놈들 처단하라고. 그러니까 백성이 다 보고 있다가, 종일 보고 있다가 850명 거짓 선지자 잡아가서 내가에 다 쳐놓았다 그러잖아요. 그 유명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도 하도 집요하게 이세벨이 공격을 하니까 무서워서 멈췄다는 거예요. 40일간. 한 분은요, 우리 아스케연합회 소속 그 목사님이 상담을 요구했어요. 뭐냐니까 한 80명 교회가 참하게 잘 커가다가 200~300으로 커가야 되는데 내분열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가 깨졌대요. 그래서 수명을 다 나갔대요. 4분의 3이 나간 거죠.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사모가 직접 제일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연을 잘하거든. 집중 공격. 아까 그러잖아요. 연영을 가진 사람은 더 무서워하기 때문에 이세벨이 보면 발광을 하는 거예요. 그냥 온갖 험담을 다 하고 그냥 막 나발을 불고 돌아다니면 뒤에서 막 해코지하고 험담하게 이래가지고 사실이 아닌 걸 왜곡해서 그래서 그럼 사회 명방가 출신이에요. 그분이요. 그래서 교회가 깨졌어요. 그래서 탈진해서 나면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지금 원망하면서 왜 이렇게 되느냐. 내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우리 사모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그래서 그랬어요. 이 생각이 딱 나더라고. 엘리야 생각이 나서 저는 목사한테 그랬어요. 지금 물렸으면 언제 할지 모른다. 못 들을지도 모른다. 그랬어요. 원망하다가 수명도 귀하다. 수명 남을 감사하러 갔어요. 당신 수명 절대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 남은 것도 감사하고 그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요. 그 감사하고 그리고 시작하라고. 어렵더라고 시작하라고. 그리고 잊어버리라고 해서 용서하라고. 다시 찬스 줄 거라고. 한 2년 지나가는데 다시 용기를 잡았어요. 30명을 늘어났어요. 요새 사역의 기쁨에 충만하다 그러더라고. 교회가 부흥되고 있대요 지금. 그 산부도 예언도 잘하고 잘한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당신 더 크게 되려고 그런 거 그 경험 막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그냥 괜히 입에 발린 소리 들었겠지만 사실 난 그렇게 진정으로 했어요. 교회가 크려면요 이런저런 다 고난 겪어야 돼요. 기업도 크려면 그렇고요. 가정도 우환이 많잖아요. 그러나 그걸 다 이 믿음으로 이 극복하는 과정에서 점점 더 이제 성숙되어 나가는 거라니까. 당연히 큰 교회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다 그런 걸 초창기에 다 겪어봐야 돼. 그러면 거기서 다 배우는 거야. 이세벨형이야, 이세벨형. 저기서 이세벨형이야, 그거. 몰랐지? 이세벨형이야. 그 여성은 다 이세벨형이 있었어. 명사 출신이거든요. 똑딱하고 머리도 좋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교회 중직이고 하니까 돈도 많고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흔들다 같은 게. 안 들어주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뒤에서 비방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자기 혼자 비방하는 그 분이 안 풀리니까 그룹을 못 왔어, 이렇게. 그 사람이 하도 알아주는 사람이니까, 충성한 사람이니까 다 소문을 했으니까 그 사람한테 몰려가는 거, 이렇게. 그래서, 정말 저게 비리가 있네. 나쁜 놈이야. 어쩌고, 나쁜 엑스야. 이러면서 막 그냥 계속해서 그러다가 그냥 그 침소봉대 돼가지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냥. 그럼 정말 미칠 지경이죠. 그러나 다시 용기를 가지고 이제 그런 경험했으니까.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잘한 걸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요, 한국 교회 이렇게 당하는 교회가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대로 많이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은 어떻든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의 6번째. 마지막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우리는 연영을 받고 사역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 1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를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이게 참 좋은 말씀들인데 지키지 않았으면 문제죠. 고린도서 14장 1절 3절에 보면요, 사랑을 추구하여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세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니까 예언한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고민을 위로하는 것이요. 요새같이 어려운 때 예언이 얼마나 정확한 예언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을 위로하고 덕을 세우고 안익게 하는 것이죠. 야고보 4장 7절 8절 조금 전에 말씀했죠. 그래서 여기 6장 11절 12절 하시는 말씀이고, 이 영적 싸움을 할 때는 마귀의 계기를 등에 대고 있어 하나님 직업 전부 입어야 돼. 내가 자가봉부터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혈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인간을 미워하고 정화할 거 필요 없어요. 우리는 권세와 통치자들과 권세라고 하죠. 정사와 권세와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 하늘의 악의 영들을 대합니다. 뒤에 배경에는 악한 영들과 싸움이라는 거죠. 아까 파괴하는 이간질하는 거는 이세벨, 적그리스도, 아까 제가 불렀죠. 바알 이런 것들.
이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파쇄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예수는 파쇄버리세요. 그냥 끝내버리세요. 우린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하나님 저주가 입었기 때문에 우리 공격공을 모아합니다. 저는 철저하잖아요. 삼중갑 있잖아요. 예수 피를 듣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사회과 교회와 성도 선교에서는 예수 피를 듣고 하나님 저주가 입고 빛이 값도 있잖아요. 삼중갑이에요. 삼중갑. 우리 보면요. 부쩍부쩍 빛이 나는 가면 예수 피를 듣고 공격할 데가 없는 거죠. 예수 피를 덮었기 때문에 회개한다고 회개 다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 들어가면서 예수 피를 덮어야 되니까 다 그냥 보호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요. 먼저 그걸 치고 쉴드를 치고 그리고 악한 영을 파쇄할 때 성령이 7명이 임한다니까요. 그 물러가는 거예요. 그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도 부흥되고 가정도 교회도 일터도 부흥되는 겁니다. 자금도 들어오고 뭐가 확 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게 이제 다 영적 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핵교회와 가정과 일터가 다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핵교회에서는 목사는 책임을 지고 작가 성도들 이름을 부르고 기업을 부르면서 축복하고 기도하잖아요. 연결되도록. 이게 영적 교류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느 날 제가 보니까 요새는 저 시골에서 온양 가셔서 그분이 멀리 가신 분에 뭐 가끔 오시고 그래 전화 통화하고 카톡으로 보내주고 그러는데 그분 교회의 딸이 우리 교회 중보자였어요.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이 빛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 요 남산 앞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 그 가정을 기도하는데 빛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 보니까 우리 교회를 해서 그 가정을 지키고 거기에서도 우리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름다운 관계예요. 지금 멀리서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저도 그 가정을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요. 그래서 우리는 1990년대 예언의 영을 활성화 못 시킨 게 한국교회의 아주 큰 실수입니다. 그번에 오중석이 풀려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파워가 없어요. 교회가 파워가 없어요. 막 다 나간 거야. 종교단지 뭐 공산주의 공산주의 어떤 게 40% 들어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반대 설교를 못한대. 성도 안 할까 싶어가지고. 그게 내가 무슨 성도냐고. 다 떠나라 그래. 그 방해한 놈들이요. 떠나고도 교회는 안 망해. 그런다니까. 그것도 실적 때문에. 야, 내가 되는데 5대째 목사인데 말이야. 교회가 막 10,000명 가다 그러면 뭐 6,000명을 떨어지면 내가 위신이 뭐냐는 거지. 뭐 당신 위신이 중요하냐? 하나님 나라 왕국 권세이 중요한 거지. 그 말이 안 맥혀요. 그러니까 뭐 알아서 하는 건 난 모르겠어요. 알아서 하시겠지. 전부 다. 그래서 우리는요. WC, NCK 다 가입했는데 이게 다 배도한 겁니다. 종교다운주의니까. 다 탈퇴해야 됩니다. 기독교부터 사실 쇄신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된 것도 기독교가 잘못된 게 많아요. 사실은. 종교다운주의 먼저 빠졌기 때문에 그중에 공산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리뭉실돼가지고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하면서도 공산이 좋은 걸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공산 주임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불신이니까 이거는. 부종교니까. 하나님을 전 인정 안, 무신론이 아닙니까? 하나님 전 인정 안 하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에 있으면 발붙이면 안 된다고 하죠. 헌법이 나오잖아요. 공산주의를 우리 반대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그같이 두리뭉실해서 하나가 된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시대에 신앙이 미지근해져가지고 뭐 분별을 못하는 거죠. 분별력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지금도 바로 우리가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이 종교단체의 무리들, 공산주의 무리들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물리치고 지금 이제 시작할 것입니다. 이번 3월 9일날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잘 돼서 반드시 승리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자유복음화 통일도 2003년간 일어나고 2004년간 이르더만 회복하고 그러면요 이 우리 헌법을 수호하면서 나가면요 G2로 세워집니다. 자동으로 세워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요 마지막 때 선교사면 아시아 선교 우리가 받았는데 그걸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역사적으로도요 영국이 16세기, 17세기, 18세기 이럴 때 전 세계 복음을 많이 전할 때 땅도 제일 늦게 주셨고요. 세계 제 패권국가 있잖아요. 영국이. 두 번째 미국이 받아가 19세기, 20세기 미국 세대인데 미국이 세계 패권국가잖아요. 세계 복음전을 제일 많이 했거든요. 지금 한국은요 선교사 파생 2국입니다. 영국보다도 많이 해요. 미국 바로 다음으로 하는데 인구 비례도 뭐 4배나 더 많이 해요. 미국보다도. 그래서 미국도 인정해요. 넌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한다. 인구 비율을 따지면. 선교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경제도 반드시 준다니까요. 세계적인 기술이 오고 경제가 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공산주의에 딱 마지막에 이게 걸린 거예요. 지금 이게 시험에 걸린 거예요. 우리가 물리칠 것입니다. 종교단이 물리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보통 중요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셔서 우리는 이 예언행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사모하면서 나가서 우리 교회도 살고 한국 기독교도 살고 우리 가정이 또 일터가 다 살고 참으로 좀 주신 그 기름 부음을 따라서 큰 승리를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예물